2번은 뭐냐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3번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100% 순종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떤 거예요? 우리 권사님 답이 다 동의하신가요? 자신 없으세요? 그럼 2번 쪽이 가까운가요? 어떤 영역은 언제든지 요구해도 할 수 있는 것 있나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 앞에 다 항복하고 나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어떤 영역은 절대 아직까지 60%도 못 간 것도 있고요. 항목마다 어떤 거는 90%가 있지만 100%까지는 못 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완전 100%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3번에서 1번으로 가는 과정이죠. 순종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의 영역이 교차하다가 점점점 어디로 가는 거죠? 1번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다가 어떤 이는 99%까지 내어놓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75% 정도 가는 분이 있을 거고, 이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도 100% 순종이라는 이 말이 되게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은 가능하다면 100% 순종을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몇 %까지가 하는 거라고요? 목표점은 잘 잡아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나는 한 60%면 됐어.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낫잖아. 이렇게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수준이, 순종의 그 깊이가 정말 적당한 한 선에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어떻게 증명하고 스스로 그 결정을 하냐면 주변 사람들에 비하여 나는 더 나아간 거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주변 사람들을 타겟으로 너의 순종을 위안 삼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목표점은 몇 %가 돼야 한다고요? 안 하기로 결심합니까? 100%로 잡고 거기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는 순종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이 항목이 다양하잖아요. 그 순종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점검이라 그랬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할 때 나의 개인적 영역과 가정적인 영역과 교회의 영역과 삶의 영역에서 나는 순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균형 잡혀가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가 자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표준이 있어야지만이 뭐냐면 자기 신앙을 점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 신앙의 개념을 너무 두리뭉실하고 단순하게 신앙의 목표를 잡으니까 이 순종의 영역이 항상 불균형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순종을 잘하는 것 같은데 가정 안으로만 들어가면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에서는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체로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또 공동체적 영역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 교회까지는 잘 왔는데 어디에서 순종하지 못하냐면 세상이라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 있는 거죠. 우리 세상의 영역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초반부터 너무 힘든 걸 드렸나요? 이런 것들이죠. 그런 목표 지점이 있는 것,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화면을 보면 이거는 이제 서론 부분인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접근해야 되냐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왜 기록됐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목표가 뭐냐면 배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배움이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어떻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교훈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인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내하던가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끝까지 누구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예,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아,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구나. 욥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내함으로 뭘 하냐면 성경에서 위로를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냐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인내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무엇을 주시냐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뭘 받냐면, 아, 내가 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땅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용기를,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걸 읽을 때마다 뭐냐면 위로가 되어져야 되고 용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 10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당한 일이 뭐가 되었다고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아, 나의 인생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보는 거고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보는 거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뭐냐면 여기서 말하면 경계라고 하면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내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고 저를 보니까 은혜를 받을 때의 얼굴이 있어요. 근데 은혜만 받나요? 아니면 좌절도 하나요? 뭐 듣다가 좌절해요? 말씀 듣다가 좌절하시나요? 아, 우리 교인들 다 은혜 받구나. 근데 말씀을 듣다가 오늘 설교를 아마 듣다가 제목만 봐도 뭐죠? 벌써 안 들을 결심을 하게 하는 제목이잖아요. 고난의 잔과 십자가의 은혜. 일단 고난의 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갈등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등을 해요. 근데 그 갈등할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왠지 아세요? 갈등할 때는 굉장히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그 모습이 진짜 귀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등하는 그 자리를 견디고 또 말씀 앞에 딱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이겨내고 성장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인내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말씀이 올 때 감정에 속지 말고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구나, 성장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레미야를 전하면서 저도 힘들다는 걸, 받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전하는 저도 힘들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저도 인내로서 예레미야를 경주할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끝날 때 제가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 단단해져 있을 거다. 아멘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할 건데, 사울이 취한 태도와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를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15장 표가 있죠?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지금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내리친 명령이 뭐죠? 아말렉을
뭐 하라고요? 치라고만 하나요? 여러분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 지금 가서인가요? 여러분 명령이 현재인가요? 지금 전쟁을 하라고 하는데 준비되게 하지 않아요. 뭔가를 갖추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굉장히 전사들의 어떤 족속들이거든요. 예수의 후예로서 전사인데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길을 열어라 하는데 길 열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17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실현하는데 아말렉을 지금 가서 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뭐하라고요? 죽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씨를 말려라 이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시간까지 이야기해서 지금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공동체에게 이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거를 좀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를 끝내고 자, 여러분 이제 축도하고 마쳤습니다. 잠시 앉아 계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는 전단지를 10,000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들고 밖으로 나갑시다. 가능한가요? 대답을 해보세요. 가능하세요? 지금 가는 거예요. 한 장도 남김없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거부하든지 말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렇게 하라. 언제? 지금 하라. 여러분 이 지금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들에게 뭐냐면 갈등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명령인데 그 명령이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해야지만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터에 망설임 없이 나갑니다. 사울은 지금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군대가 무엇을 합니까? 양떼와 소떼 가운데 뭘 하죠? 가장 좋은 것을 남기나요? 자, 여러분 가는 것까지는 했나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이 만나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거기에서 명령이 가는 것까지 하고 그 가는 현장에서는 뭐 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로 13절로 가보면 12절로 가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자기의 뭘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워요? 기념비를 세워요. 자, 지금 사울이 잘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지금 가라고 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갔습니다. 믿음인가요? 믿음이에요. 순종인가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신앙이 어디서 나타나면 현장에서 나타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모두 진멸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분적 순종 내지는 반순종, 불순종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자주 걸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갑니다. 주님 주신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요? 가정으로 들어가나요? 직장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사업의 현장으로 들어가나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사느냐가 이 지금 사울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라고 할 때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이 지금이라는 명령 앞에 항상 토를 다는 게 뭐냐면 주님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준비가 되던가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참 어려운 간격이에요. 왜냐하면 가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잘한 것 같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평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는 순종했는데 나중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이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세우셨음을 후회하시죠. 근데 이 후회라는 단어를 들 때 가장 아팠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 편에서 본다면 이 사울 왕은 대단한 사람인가요? 대단한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 준비되지 않는 전쟁에 나갔으니까. 발걸음을 옮긴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와, 저분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쳐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 그 자체보다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주목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에서도 인정받는 신앙이며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훈련해내냐면 예배에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겁니다라는 그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15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세운 거 후회한다고 하면서 사무엘이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대합니까? 13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나요?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나요? 그런데 안 들켰잖아요.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나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도 뭐냐면 삶의 형식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와서는 항상 주님 앞에 뭐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딱 왔을 때 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닌 거를. 그러면 뭐냐면 제가 순간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했으면 사울의 일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뭐 했다고요? 준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14절로 가보면 누구 탓으로 돌려 이거를? 이 지금 우양을 누가 지금 다 선택한 거예요? 백성들이 했대요. 여러분, 이런 리더를 만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그런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리더는 모든 책임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책임을 최종적으로 져야 될 것은 누구죠? 사울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백성에게 돌리고 있어요. 교회가 왜 힘들어요? 교회가 왜 힘들어요? 우리 문건쌤 때문에 힘들어요? 목사가 왜 목회가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의 삶이 왜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신앙을 자기화시켜서 자기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신앙이 발전이 있는데 항상 우리의 힘듦, 우리의 무너짐 이 모든 것들을 항상 누구 편으로 돌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왕이 지시한 대로 리더가 지시한 대로 따라간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태도를 볼 때 무엇만 있냐면 첫 걸음만 순종이 있고 모든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순종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신앙이 예배당에서 받았던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늘 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그러한 신앙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표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동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여, 우리 세 번째 화면 보면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때 하여 참된 회개에서 등을 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제 사울의 이야기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상황을 정당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등을 돌릴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불순종하는 행동을 반복하기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뭐냐면 너무 쉽게 불순종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뭐냐면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간격이 짧을수록 나는 진짜 이 부분에서 회개가 부족하구나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회개했지만 다시 또 그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 간격이 넓어야 돼요. 회개했으면 안 하면 제일 좋고, 회개를 했는데 또 해야 된다면 몸부림치다가 무너지는 그런 반복된 허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지 않으면요, 불순종의 행동들이 굉장히 반복되는데 이것을 미혹의 장막이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딱 쳐지는데 이것이 바로 미혹의 장막이에요. 나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여러분, 같은 일을 반복했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던가요? 별 문제가 없던가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면,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하냐면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바로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회개가 반복되어지면, 둘째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의 장막이 두터워지면 자꾸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영적 감각이 사라져요. 죄를 지으면 아파야 되는 거고 두려워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준 거는 무엇이냐면 이 예배자로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배자로 서서 현장에 드리는 예배라든지 줌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속이어도 예배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과 긴장이 흐르고 적극성이 흘러야 되는데 그냥 드렸다로 위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전부 논리적 판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논리적 판단,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논리보다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수요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수요예배만 되면 바쁜 일이 생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수요예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어디에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느냐를 볼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죠? 성령이 주는 마음인데, 이것들이 이 회개의 감각들이 영적 감각에 묻어지면 이 위장된 휘장이 딱 쳐서 두껍게 쳐서 위장시켜 놓는 겁니다. 괜찮다고 다 합리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냐면 굉장히 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옆에서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에서 감동되어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현장 속에서 뭐냐면 은혜가 없이 가만히 이렇게 무디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8절에 19절, 특별히 19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보시는 앞에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사울의 삶을 누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 늘 집중해서 살아가면요,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견뎌 나갈 수 있고 박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시면? 하나님 앞에 서시면.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 앞에 서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단해집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냐면 세 단계로 다루시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진적으로 붙잡으신다. 저는 이게 점진적이라는 게 참 좋은데, 이 점진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면 기다리심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세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몇 년을 똑같은 말을 했다 그랬죠? 예, 새벽기도 들으신 분은 기억날 거고 안 들으신 분은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몇 년을 하면 요시야 왕 11년째부터 몇 년까지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누가?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again and a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또 다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더 뒤쪽 편으로 가보면요, 뭐 어떤 게 나오냐면 그렇게 23년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구스 사람 한 사람만 돌이켜 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구나, 보편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산 구스 사람 한 사람만이 주께로 돌아.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남은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의 판도가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인정받는 믿음으로 그 남은 자로 서게 될 텐데,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붙잡으시다가 때가 되면요, 뭐가 되면 미혹의 휘장이 생기면 선지자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릴 때,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될 때, 오로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막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집중하고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는 언제 보내시냐면 그 공동체가 위장의 장막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럼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저만 선지자일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선지자적 삶을 해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그분을 선지자로 보내셔가지고 지금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의 빗줄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들고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고 받아들여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렘넌트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외면한 사람은 끝까지 이 미혹의 장막이 두꺼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그러니까 미혹의 휘장에 갇혀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군가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누구는 바로 선지자적 사명이죠. 성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목회자가 찾아가서 기도해서 집사님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켜 오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사망의 길로 가는 걸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아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선지자일 수는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지적질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보이는데 갈까요 말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때를 딱 주세요. 근데 거기 가서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아도 돼요. 뭐라 되면 하나님이 집사님 다시 힘내기를 원해, 기도하기를 원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 이 한마디를 던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나의 주변에 어떻게 들려지는지 늘 귀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나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때에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서 갈 때에, 그때에 그 대화 나눴던 시간의 언어들을 다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묻고 집중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멋진 사람이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판을 통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때 뭐가 냐면 손을 들고 항복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막 찾아오고 있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냐, 아니면 진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분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22절 24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와 뭐를,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23절이 중요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청종하기 위하여 번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기 위한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예배를 나오든 어떤 예배를 나오든 새벽에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여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태도를 우리의 능력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 번제와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킨 후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이든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자세로 예배자로 딱 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예배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갈등이 되지만 그 갈등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덤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막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은사를 투자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을 하는 그 결단을 하고 걸음의 현장에서 가보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고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럴 때 뭐냐면 잠시 갈등하다가 지금 그 자리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거역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으로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이 완고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이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24절에 이르되 내가 뭐 했다고 인정하죠? 잘한 건가요? 맞나요? 근데 진짜 회개했나요? 아니면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은 바를 고백했나요? 모르겠어요. 우리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순간만큼은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의 인생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장의 장막을 사울은 항상 걷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정당화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졌느냐? 다윗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간제 불행한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만 없었으면 나는 행복했을 거예요.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가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성령으로 가득 차려면 항상 모든 원인의 사이에서 십자가와 나만 서 있는 그 단독자, 십자가 앞에서는 단독자가 되시는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 돌아가 보면 객관적으로 맞아, 저분 때문에 내가 힘들지, 우리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지 객관화 시키지만요, 이 모든 것들도 끌어와서 십자가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고 힘 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개인, 가정, 교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양하십시다.